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정보와 또 하나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닌 정말 나의 근본이 되는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전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전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전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전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고난을 기념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들어 더 마음에 확고하게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 당하심을 기념하는 기간이 아니요.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또 나에게 실제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말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 목적은 뭘까요? 부모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걸 좀 알아달라. 부모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것을 기념해달라. 이거일까요? 아니겠죠? 뭐 그런 마음도 조금 있겠지만 더 원하는 것은 자녀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은 내가 고난받은 것을 기념해달라라는 것일까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자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계속 기념한다면 내 안에 넘어오는 그 은혜의 강의 줄기가 이렇게 점차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십자가가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십자가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옵니다.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십자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지 기독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쟤네들 왜 저렇게 미련스럽게 저 얘기를 자꾸 하냐, 나 안다, 그만 좀 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왠지 고양이와 개의 싸움 같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개에 왜 싸우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는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집을 크게 하기 위해서 꼬랑지를 어떻게 하죠? 높이 듭니다. 크게 하여.
걔는 어떻게 하죠? 싸울 때 물리면 안 되니까 꼬랑지를 다 감춥니다. 그리고 언제 꼬랑지를 들죠? 반가울 때 꼬랑지를 들고 흔듭니다. 둘이 딱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걔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느꼈습니까? 싸우려고 나에게 달려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야옹했더니 걔가 더 반갑다고 더 크게 흔들렸어요. 쟤 진짜 싸우려고 드는구나. 거의 이런 싸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예수의 피 너무 많이 이야기했더니 미련하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쟤네들은 식인종인가 봐.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해? 너무 미련해 보여.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를 우리에게 딱 피부에 와닿도록 알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또 볼까요? 24절까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제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는 헬라인이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쉽게 생각했습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 뭐 이런 개념인가 보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두 파트가 아니라 세 파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근데 제3의 파트가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요. 그것이 뒷부분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24절. 우리가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게 24절에는 어떻게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헬라인이요. 유대인, 제가 계속 헷갈리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우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접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에서 그 상대방이 거리낌이 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거리낌이 되는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 너무 과격하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용어로 접촉점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컨택 포인트를 잡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관심이 뭡니까? 행복이고 건강이고 그리고 축복이고 성공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그들이 알아듣지 않겠느냐라고 그 접촉점을 위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삶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다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깊어졌을 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첫 순간부터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신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믿음이 좋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장로님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라든지 혹은 못 박히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박힌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결코 이 하나님의 지혜에 인간의 지혜를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도 십자가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헬라인도 지혜를 구하는데 유대인도 어떨 때는 지혜를 구해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가 어떨 땐 거리낌이 되고 어떨 때는 그냥 십자가 말고 다른 지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메시아를 350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요. 그 예언을 다 받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길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선택된 백성이라고 선민사상에 투철했던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예수의 십자가가 거리낌이 되고 불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십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얄팍하게 덮고 가니까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로 가버린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신 큰 그림을 우물과 관련돼서 샘물과 관련돼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것이 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에덴은 내 강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흘렀다는 거죠. 성경에 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너무나도 예언적인 환상을 봅니다. 1절, 2절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이거 성경을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문지방에서 밑에서 흘러나왔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누수다. 물이 샌다. 이게 좋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공사가 잘못됐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서 흐르는데 그 안쪽에서 흐르는데 못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흘러서 지금 문 아래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3절, 4절, 5절 그 물이 점점 흐르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샘물, 그 다음엔 큰 냇물, 그 다음에 큰 강이 되고 나중엔 큰 바다를 이루는 그렇게까지 가는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환상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럼 그 물이 흐르는 곳, 강이 흐르는 곳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땅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잎사귀는 약재로 써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요. 만민을 치료해요. 이게 에스겔은 환상이었는데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인용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측면에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같은 예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여러분 그 강이 나오는데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근원지를 딱 보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요. 구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밑지방 밑으로 나온다 이랬는데 그 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보호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거기서부터 물이 흐른다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물이 흘러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달마다 정말 그 열매가 끊임없이 계속 맺기 시작하고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나무의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잎사귀를 통해서 치료가 되어진다. 이게 강이 흐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강이 흐르는 근원지,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강이든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그 발원지를 이야기합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어디죠? 아시나요? 한강이 저 위로 가면 남한강, 북한강 붙고 그러는데 그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태백이라는 거 아시나요? 맞죠? 네. 태백에 예수원 근처에 가면 삼수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흘러서 거기서 샘이 돼서 세 군데로 나눠진다. 어떤 강이든지 첫 발원지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나기 시작해서 그 물이 졸졸졸 하다가 줄줄줄 흐르다가 강처럼 우웅 흐르다가 그리고 이제 바다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근원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강, 생명수의 강, 이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겠죠? 자, 8절, 9절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심지어는 바닷물까지도 살아나요. 딱 신약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4장.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또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돈 없이 이 물을 마셔라.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냐는 그 물이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는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렀다고요? 성전의 문. 성전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왜 그랬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46일이 아니라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물이 성전에서 흐른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흐른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흐른다는 거죠.
그 계시록에 가면 뭐가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그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십자가와 쭉 연결되어 있죠. 요한복음 27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럼 그 물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보호자인데, 성전이고 성전 안에 가장 핵심 보호자인데, 그것에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 보통이 아닌 게 많아요. 옆구리가 시리다 이런 거 아시죠? 옆구리. 이 옆구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옆구리로,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에스겔 환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문지방, 성전 문지방 아래로 흐르기 시작하더니 가는 곳마다 모든 땅들이 회복되어지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고 심지어는 바다까지도 죽은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게 이제 금방 어렵지 않으시죠? 에스겔 환상 나중에 신약과 연결해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이것을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려고 했다가 시편으로 보겠는데 78편 15, 16절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물이 없을 때 무리바의 반석, 무리바라는 그 지역의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 요만하지 않았죠. 그때 사진 보여줬죠. 이 건물만한 그 앞에 사람이 섰는데요. 정말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그 가운데가 쫙 갈라져 있어요. 물이 솟아날 때요. 이렇게 찔찔 솟아나갖고는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못 먹어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 반석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졌어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반석이 쳤더니 반석에서 그냥 물이 난 게 아니라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그의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이 반석이 뭘까요? 반석이 또 뭘까요? 예, 금방 이해되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쪼개졌다고요. 예수님이 쪼개졌대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렸다는 것과 예수님이 쪼개졌어요. 예수님이 쪼개졌다는 얘기 뭐예요? 성찬식에 그 살이 뜯겨졌다고요. 그럼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생명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내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랑할 게 많은데 그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학벌, 혈통 자랑할 거 되게 많은데 그거 자랑 안 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그것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뭘 자랑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날 구원하셨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랑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맞는데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이 돼서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이 쪼개지고요. 내 옆구리에 물과 피가 동일하게 흐르는 일들이 내 안에도 일어난다고요.
우리 기도재단 하면서 여러분 재물 없는 기도와 재물 있는 기도, 우리 그 얘기 자꾸 하죠. 기도 모임과 기도재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헌금이 아니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날 재물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너희의 의지를, 자유의지요. 너희의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재물이 흘러서 물이 되어지고 온 열방을 살리는 치유의 잎사귀가 되었다. 저는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장로님 워낙 성경 암송이요 2시간 내내 계속 하세요. 그것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에서가 아니라 그의 몸에서 고난 가운데서 그게 찢어지고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난 뭘 자랑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자랑해요. 세상에 자꾸 날 유혹해요. 근데 이거 좋지, 이거 좋은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야, 난 죽었어 라는 것을 자랑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같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저도 착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는 죽지 않고 십자가에 믿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고통 없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돼서 그의 몸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의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 삶을 찢어서 나눠드리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것을 나도 이 땅에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인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되려면 자유의지가 죽어야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바가 되어야죠. 이게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라고요. 주님, 내가 이것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에 같이 동참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